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의 환상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붉은 마른 탄자의 환상, 또 나가서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혀주는 환상,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떤 은혜가 있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환상은 우리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그런데 이 환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런 환상을 이끄시면서 내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다가 저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처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칙령을 받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 종살이를 하다가 본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은 너희들 돌아가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었는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시작은 했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지 못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환상, 이런 계시를 보이면서 내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계시 안에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당신께서 택한 백성들은 예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보호하시며 먼저 앞서 여호와 이레로 돕는 그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환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반드시 당신께서 세우시고 당신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 환상이 과연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에는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 속에는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잘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런 말씀 앞에서 결단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환상에는 네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말 타고 이 네 병거가 돌아다니는 게 실은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네 마리의 병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랍게 내재되어 있는 이 계획을 잘 기억하시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살아 그때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스가랴가 선지자가 본 이 네 병거에 대한 말씀은 다름 아니라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마지막에 늘 계산하셔서 맞다 틀리다라고 정하듯이 마지막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 20장 12절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심판한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주의 역사 이끌림을 받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스가랴가 본 심판의 병거가 어디에서 튀어나오냐면 구리산 사이에서 튀어나왔다라고 1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구리산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리산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여기에서 나온 그 병거가 어떤 힘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지요.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재료가 첫째는 뭐냐면 금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둥들은 다 금으로 뒤집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과 도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 황금의 집입니다. 그 불을 켜놓은 촛불에서 그 노란 황금빛이 번쩍번쩍하게 우리 교회하고 약간 비슷한 겁니다. 황금색이지요. 이거와는 차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장 많이 쓰였고 두 번째로 은이 많이 쓰였어요. 그 기둥 받침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인 게 구리입니다. 근데 이 구리는 어디에 쓰였는가? 성경에 보면은 성막의 그 넓은 문을 딱 들어가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너머에 있는 게 물두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시라는 이야기는 이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는 강한 능력과 승리와 심판과 죄사함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죄를 지어 짐승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 받은 피를 내가 죽어야 될 피인데 대신 죽은 피를 내 뿔에 바르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강력한 죄사함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산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네 마리 병거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심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 안에 보면은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자들이 등장해요. 여기에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고, 셋째 병거는 흰 말이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병거다라는 이야기를 헬라어로 메르카바라고 써놨어요. 이 메르카바는 한 마리 말이 아니라 네 마리 말이 끄는 전투용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말이 네 마리가 끈다고 해봐요. 하얀 100마리, 네 마리가 끈다고 해봐요. 요즘 여러분 이런 마차를 타고 길거리에 나가면 뭐라고 할까요? 와, 저 사람은 얼마나 부자일까? 하얀 100마리를 누가 타고 다닙니까? 그런 마차를 딱 타고 나가면은 아마 차들이 다 비킬 정도인데. 자, 이런 말들이 오늘 심판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네 말이 끄는 그 말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거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정을 앞둔 된 모습처럼 보여요.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 말들을 채찍질을 치면서 이리야 하면은 이 말들이 사방으로 튀어가면서 이 말이 가는 곳마다 심판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에 준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계시록 6장에도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이 넷째 인까지 등장했던 말이 똑같은 네 마리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붉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나라와 민족 간의 분쟁과 전쟁과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한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언제나 전쟁을 통해서 망하고 어떤 집단이 망할 때 보면 싸움을 통하여서 그것이 사라지지요. 그러게 이 붉은 말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민족 간의
분쟁과 전쟁과 피 흘림을 통하여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왜 전쟁을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두 나라가 전쟁하고 또 여러 나라가 함께 싸우고 있지요. 다 다른 것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물불을 가르지 않는 전쟁을 해요. 그 젊은 청년들을 싸움터에 내몰고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평화를 제하고 전쟁과 피 흘림 속에 넣어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병거로는 거물만들이 등장합니다. 이 거물말은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한 죽음의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의 상복은 하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상복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검은 옷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검은색을 입고 초상집에 가야지 하얀색 입고 가면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검은색은 곤고와 슬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더 이상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허무와 죽음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것을 동원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보면 셋째 병거는 흰 말입니다. 이 흰 말도 등장하는데 모두 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백마를 타고 나가면 그럴듯하지요. 저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나에게 유익함을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 백말 또한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미혹의 심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무너지면 끝이지요. 이 백말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미혹하는 미혹의 삶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증인이고 인도자고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에요. 이건 각종 질병과 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누렸던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런 스가랴는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 때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알지 않습니까?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고 통치자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렇게 하시면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또한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번 타봤으면 좋을 말. 그 병거 검은색, 빨간색, 흰색 얼룩진 것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한데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서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면은 나가서 세상을 심판하여 평가하는 그런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기상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왜? 크리스마스 되면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지네들 생일처럼 파티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요. 누구한테는 안 하는데 진짜 생일을 맞이하는 예수님한테는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고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실 주님도 정말 낭만적일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날필이 삐리삐리 불어가면서 오시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분명히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꼭 이 절기에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퍼져나가 심판하듯이 오시는 주님도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흩어지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이 기근과 슬픔을 나타내고 검은 말이 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 향해서 너희들이 힘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랄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자랄지라도,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검은 말이 지나간 뒤에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완전히 미혹하여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정말 어룽진 말들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선물로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삶이 어려움이 한 번 올 때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뚝뚝에 물이 터지듯이 막 밀려온 것을 느껴요. 왜 하나만이 아니고 어려울 때 넘어지고 덮쳐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오는 걸 느끼지요.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붉은 말이 가서 검은 말이 가서 흰 말이 가서 얼룩진 것이 심판하여 깨끗하게 정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의 공포와 저주 아래서 자유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쳐 주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포와 저주 아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아래 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이 역사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고 여기를 붙잡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네 말 경고의 심판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8번의 환상을 통하여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성전 재건을 격려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하여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가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것이 성전 건축 아니냐? 그런데도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지금부터 다시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12절에 여호와와 싹이 나오는데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완성한 분은 스가랴의 환상에 나타난 천사들이 아니라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즉 여호수아와 또 12절에 싹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거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옷 벗겨라 깨끗하게 입혀준 그 사람,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한 이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금을 다 걷어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그의 머리에 씌우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전을 온전히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스가랴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신비한 말씀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여호수아는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싹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아기가 커서 성년이 되어 돈 벌어 오기까지는요 수십 년을 기다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가 그 싹이 나서 어떻게 커야 세계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80 먹고 90 먹어 금방 죽어가는 사람도 정말 선견자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싹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싹은 과연 무엇일까?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싹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리니 라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유다의 회복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은 사실이죠. 사람이 지은 성전을 무너진 것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 성전이 되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그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내가 여기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줄게. 나에게 와라. 내가 여기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성전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 나가야 됩니까? 정말 진실과 성실과 참다움을 통하여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갑니까? 형식과 위선과 가증함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는 겁니다. 겉은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구역질 난다 라고 말하면서 문 닫아줄 사람 없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백성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진짜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왜? 성육신 참 하나님이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교회를 완성하는 이거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처음 오셨던 주님이 어떻게 예언되어 왔는지를 분명히 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참 연약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면은 받아줄게 했지만 우리도 똑같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증함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긴 교회지만 참된 교회가 여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하나 모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곳이 참된 교회지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말을 보내고 옷을 갈아 입혀주고 측량줄을 잡고 대장장이를 보내고 다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 절기에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잘 서서 영생의 자리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